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한 기도하라는 말씀, 명령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상응한 응답과 축복을 약속을 동시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기쁨도 알겠고, 기도의 유익도 알겠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도 알겠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알겠고, 기도를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막상 또 기도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막히고, 또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렵기만 하고 답답하고 또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난주에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첫 단추가 있는데 그 첫 단추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제가 또 말씀드리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 막막한, 답답한, 그리고 또 잘 되지 않는, 막연한,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죠.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하고, 또 복잡한 암호를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 퍼즐을 계속 끼워 맞춰가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대단하게 거창해야 하고 강한 의지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그런 힘든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가노라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짖는 그런, 그리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올리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마음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초점을 다시금 옮겨놓고, 내 생각보다, 내 문제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다. 기도의 시작이다. 기도의 핵심이다. 기도는 나에게 머물러 있던 마음과 시선을,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해요. 좀 더 쉽고 좀 더 이 기도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시간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필요하시면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쌓아서 기도에 대해서 훨씬 깊은 수준 단계로 나아가고 또 풍성한 기도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서, 기도의 얕은 물가에서 그냥 첨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은혜의 파도를 타고 영적인 깊은 파도를 타고 마음껏 헤엄을 치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시작을 삶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삶으로 좀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야말로 수시로 때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틈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일명 틈새 기도라는 거예요. 틈새 기도. 성공 전략 중에 이런 것이 있죠. 틈새 시장, 틈새 공략, 틈새 상품, 틈새를 노려라. 기도에도 틈새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먹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짬짬이 틈새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기도, 틈새기도의 대가라고 한다면 단연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얼마나 수시로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옮겨놓는 것이 기도다, 기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렇게 됐어요. 이 잠잠히라는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잠히라는 것은 자세하게, 그리고 또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잠잠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잠잠이라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에, 고요한 가운데에, 왜 우리가 낮에는 시계 이 바늘이 똑딱똑딱 돌아가는 것을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도 이 시계 바늘의 소리가 안 들리지만 아주 고요한 밤에는 이 시계 바늘이 얼마나 크게 움직이고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지 막 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고요한 중에는 크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조용한 중에,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은 첫 번째 최우선적인 의미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건강을 해칠 정도로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정신없을 정도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일에 취하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막 내 열심에, 내 계획에, 내 생각에, 나의 노력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가 잠잠히 하던 일을 멈추고, 중간중간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도우심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신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아찔하게 달리다 보면 그 소망 대신, 구원 대신, 나의 능력 대신, 나의 도움 대신 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잠잠히 하던 일을 멈추고, 때때마다 중간중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틈새로, 그리고 사이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방금 우리 시편 62편 1절 말씀과 함께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또 다윗이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백성들아 어떻게 해요? 시시로 때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굵직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문제를 앞두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기도하되 시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시시로 틈새 사이사이마다 큰 일이 닥쳐서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기간에만, 진학을 위해서 준비할 때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때만, 뭔가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고시를 앞두고, 그렇게 취업을 앞두고 승진을 앞두고 그렇게만 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깊은 수렁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던 일을 잠시 동안 멈추고, 하던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수시로 때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게 하는 자, 그를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밤이나 낮이나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찾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수시로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이 형통의 은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주 문제가 없을 거야, 행복한 일만 생길, 그것이 아니라 이 형통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를,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어쩌다가 하나님을 한번 찾고, 어쩌다가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제에 따라, 사안에 따라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리고 또 치우치고 휘둘리고 또 잎사귀가 메마르고 결국은 수고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외면하시느냐, 모른 척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시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시편 116편 1,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이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심으로 다윗은
평생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다윗의 삶의 이 고백이, 아름다운 이 고백이 바로 수시로 틈새 기도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을 쏟고 그 일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고 시간을 쓰기에 바쁘다가도 그러면서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바쁘다고 하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기도할 시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을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방법을 찾는데요, 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는 계속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를 찾는데요. 핑계를. 이거 왜 안 되고 왜 할 수 없고.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뭘 좀 해라, 이거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해대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뭐 온갖 핑계를 다 늘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작은 틈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눈을 잠시 떼기만 해도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아집니다. 꽤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눈을 떼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얼마나 많아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가면서도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 어플, 뭐 뉴스를 본다거나 웹툰을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이 웹툰을 보는 시간으로 거의 다 시간을 때우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잠깐 휴대폰을 끄고 눈을 잠시 감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옆에 계시지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지요? 저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함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지막한 음성으로 주님 곁에 계시지요? 나와 함께 하시지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틈이 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들이 많고, 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조차 간신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신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다면 반대로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고 오셨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몇 대 몇. 틈나고 수시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그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 더, 때때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고, 동시에 한 가지 더 균형을 가져야 돼요. 어떤 균형을 가져야 하냐면, 짬짬이 틈새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틈틈이 시시로 수시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것쯤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잠시 통화하는 것.
하지만 시간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더 깊이 가지는 것, 정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문자를 보내던 사랑하는 주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바로 정시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성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 기도의 대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시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요. 왜 감람산에 올라가셨죠? 감람산에 가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다고 말합니까? 습관을 따라 그렇게 가셨답니다. 왜 가셨는가? 습관을 따라 그냥 감람산에 기분 전환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한번 산보를 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산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아 가자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왜 감람산에 가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했나 봐요.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졸음에 빠지고 말아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데 아직 제자들은 습관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 있나 보여죠.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어떤 상황과 결정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충만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깨어있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불같이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물리치십니다. 또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에 보면 습관을 따라 영적인 거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짬짬이 할 뿐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날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일상강을 통해서 늘 기도하던 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국의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에 3번씩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를 시샘하여서 모함을 하려고 기도 생활을 책잡습니다. 왕이시여, 왕에게만 절하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은 3번씩이나 그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섭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총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결코 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코 기도하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온 여러분 포로 출신이지 않습니까?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주시는 통찰력과 영감과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틈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해야겠지만 동시에 기도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금요 심야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회가 왜 귀하고 중요하냐면 이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아세요? 습관이 되기 전에는 삶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우리의 본성은 계속 끊임없이 쉬운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편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게으른 쪽으로 끊임없이 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내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것을, 편한 것을 추구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강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또 영향을 미치고 또 막 움직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은 잠깐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내 자꾸 타협하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미루게 되고 느슨해지게 되고 중도에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몸에 배이기 전에는, 습관으로 뿌리 내리기 전에는 그것이 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피아노 몇 년을 다녀도, 그죠? 체르니 40번 이렇게 해도 지금 피아노 못 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렸을 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내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영을 정식으로 좀 배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헤엄은 잘하죠. 헤엄은 잘해요. 헤엄하고 수영하고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예. 헤엄은 잘하는데 물에 빠져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폼나게 수영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우는데 한 5, 6개월 정도 배우다가 중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내게 안 되니까. 여러분, 평소에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알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지만 평소에 그래서 걷기 운동도 하고 숨쉬기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막 맨손 체조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막 몸을 비틀고 움직이고 고개를 흔들고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것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때로는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우리의 몸에 혈액이 확 도는 거예요. 근육이 뻐근해질 때까지 좀 운동을 해줘야 이게 운동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그냥 쉽게 편하게 하면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땀이 흠뻑 날 정도로 막 해줘야 우리의 심폐기능이 강해지고 체질이 강해지면서 우리에게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체질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틈틈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시선을 옮기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시시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하지만 그런 수시로 짬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은혜의 소낙비도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운동장에 차가 여러 대 이제 돼 있다가 비가 오죠.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어느 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네모나게 마른 땅이 있는 것이 있어요. 비가 오는데 그건 이제 방금 차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다쳐졌지만 그 차 밑에는 아직 마른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니까 그 흙이 그대로 마른 흙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네모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완전히 소낙비가 오고 폭포수와 같은 비가 와보세요. 그럼 그 차 밑에까지 흠뻑 닫혔잖아요. 우리가 가랑비와 같은 그런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완전히 쏟아붓는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흠뻑
젖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에 이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까지 우리는 규칙적으로 좀 더 운동하는 것과 비슷해요. 운동하는 것과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을 배우면서 몇 번의 고비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서 기본기를 잘 닦고,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몸에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힘이 빠지고 또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가 편안한 동작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꾸준히 1년 이상은 운동을 해줘야 그것이 이제 내게 되고 편안한 동작이 자세가 나오면서 운동을 하는 재미가 그때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운동을 내 걸로 만드는 것처럼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면서 기도에 근육이 붙지 않으면 잠깐 하다가 그냥 놓치게 되고 그저로 기도가 무너지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를 횟수를 정하고 또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자를 같이 만들어 가야만 이 고비가 생길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오지 않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하다가도 그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지만,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잘 하다가도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비가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의 손을 이끌어주고 계속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면서 계속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몸이 좀 찌부둥해도 운동하러 나가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어느 순간이면 몸에 이제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운동의 즐거움이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힘있게 정해서 또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하고 또 횟수를 정하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력자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이, 마음이, 영이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시간씩 2시간씩 우리가 기도에 펑펑 젖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5분씩이라도 정하고, 처음에는 10분씩이라도 정하고, 10분이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라도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횟수를 정하고 함께 체크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 감당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나중에는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하더라도 5분 10분 하면 뭘 더 기도해야 할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를 하러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돌아갈 생각이 먼저 생긴다면, 아직까지 기도가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근력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빨리 돌아갈 생각으로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겉돌다가 그냥 끝나고 많은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기도가 습관이 되게 되면 이제 내 일상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일상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그 삶이 내 세상을 살아가는 차원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어렸을 때에 달고 배웠던 것,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연결이 되게 되면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거하면서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였지만 참 맛과 깊이를 알지 못하고 또 영적인 초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균형, 시시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횟수와 동력자들을 붙여서 내 기도가 겉도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근력이 생기도록 흠뻑 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참맛과 기도의 누림과 기도에 푹 잠기는 은혜를 그저 이론만 지식으로만 학문적으로만 교과서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겉은 번지를 하고 또 직분을 맡았으나 그 합당한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뭘 놓치고 있는지 기도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단지 기도가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는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성숙과 또 성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